2020년 10월 11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은 한국의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추석을 한국처럼 경험하고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추석 명절이 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석을 생각할 때 많은 즐거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차례를 지내면서 이 가족끼리의 훈훈한 정들을 함께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가져다 주는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몇십 년 전 제가 아주 어릴 때 성묘를 갔던 기억들은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차가 있을 때보다 차가 없어서, 승용차를 말하는데요. 차가 없어서 걸어서 선산을 찾아갔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 줄 모릅니다. 논두렁길을 걸어가고 또 메뚜기도 잡고 또 산에 있는 밤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밤을 줍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웠던 기억들을 만들었던 그런 추억들이 추석과 연관되어 저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그 한국의 추석을 전하는 한국의 방송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이번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성묘를 하지 않고 대신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그러한 진기한 풍경까지 연출되었던 것을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요엘서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됐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고 또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서가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요엘서 1장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늙은 자들 또 젊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과연 너희들의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일들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 1장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 한 20년이 지나서 BC 701년경에 이 유다도 아시리아의 침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요엘서가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이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통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엘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엘서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의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경고의 사인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심판과 재앙의 부분들이 이제 다시금 구원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앙과 심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라는 그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간직함을 통해서 이것을 후대에 전하고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항상 축복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 특별히 3절에서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던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들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월절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절기로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노예로서 아주 힘든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백성들에게는 그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죠. 또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연약할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 자녀와 그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아야지 다음번에도 또 그 후손들에게 있어도 그러한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고 연약하여지고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에서도 이러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헌신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크기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경험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잘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가 이 후세 세대에게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후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우리는 에이라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사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닥뜨려지게 될 때 그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경고가 우리의 삶을 더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불순종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사인이 바로 무엇이냐? 메뚜기를 통해서 그 재앙을 보내는 것을 오늘 요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메뚜기를 통해서 받게 되는 남유다의 심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망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재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고의 사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코비드-19가 아주 유행하기 전, 그러니까 올해 한 2월 정도 또 작년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많은 나라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 나라의 농작물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 것을
언론 매체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월, 올 2월이죠. 올 2월 같은 경우에도 이 손가락 크기만한 메뚜기 떼가 케냐, 또 소말리아, 이티오피아 등지를 공격을 했죠. 습격을 했죠. 그리고 또 케냐 동부에 찾아오게 된 메뚜기 떼의 그 피해의 규모가 너무나 컸는데 뉴욕시의 3배나 되는 그러한 넓은 지역에 그러한 규모의 메뚜기 떼들이 너무나 큰 피해들을 이들 나라들에게 주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어떠한 농작물, 알곡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요엘서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사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얼마나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인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좀 깊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경고적인 이 사인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요엘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가 가장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모든 것,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자잘못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예표적인 표시로서 남유다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때 우리가 넉넉히만 있어서는 안 되죠. 남유다가 이러한 메뚜기 재앙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초토화가 되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고글할 것이고 정말로 울부짖을 것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러한 상황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달라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회개하고 달라져서 나오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우리들에게 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경고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러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사실 빛과 희망보다는 좌절과
멸망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시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잘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얼마나 회복시켜 주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연민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돌아온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냐면 요엘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경고의 사인으로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그러한 메뚜기 재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러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가졌던 고난과 환난을 반대로 축복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뒤받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물질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또 하나의 축복을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엘서에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인데, 요엘서 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다시금 보상해 주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영적인 권세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어노인팅,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른 이들이죠.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 같은 이들이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늘 요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이 임하게 될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돕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 보혜사 영이 와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보혜사 영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영을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도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요엘서의 말씀, 오늘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볼 거고 이 하나님의 신이 온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 이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얘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경고로서의 사인의 부분들이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만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큰 풍성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한 가지 이야기를 요엘서는 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엘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자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요엘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순히 메뚜기 재앙의 그 심판조차도 참 참혹한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참혹한 심판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국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되지만 하지만 오늘 그 요엘서 3장에 가보게 되면 그것에서 예외가 되는 것, 백성들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이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들이죠. 오늘날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영적인 교회로 부름받은 이 교회는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보이실 것을 약속함으로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더 높임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모습을 요엘서 3장은 우리들에게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그곳에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이 요엘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바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경고의 사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높이시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요엘서 3장 16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악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요엘서 3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높이시고 그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교회라는 것은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영원한 곳이고 또 그곳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곳임을 요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잊지 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전대미문의 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예표적인 경고의 사인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져가는 이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데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축복 또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날에 온전한 심판 중에서 다시금 오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백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전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한 이 교훈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재앙이 허락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물질과 영적인 복을 함께 해주시고 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거리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의 새김을 통해서 이건 모두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